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의 미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치리 자랑하노라. 아멘. 한 군데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세칸이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바로 이제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참 그 시찰에서 기대가 컸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대로 성장했다라면 물론 수적인 그 많고 적음이 훌륭한 교회다, 칭찬받는 교회다, 자랑스러운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간 진짜 복음이 확장이 되면 바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4장에는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지만은 두 교회로 양분이 되지요.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그런 그 교회로 양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였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교회였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널리 소문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문은 교인들이 소문내는 겁니다. 교인들이 나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널리 아름답게 소문날 수도 있고 바로 부정적으로 말해버리면 그 교회는 부흥과 성장에
막혀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세린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세린교회 특징을 알고 우리 세린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국민은 전통적으로 자랑에 인색한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뭐 자기 아내 자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식을 자랑한다든가 그러면 팔푼이처럼 여기고 바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교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유교 전통은 숨기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참으로 이 자랑에 인색한 민족이고, 그리고 자랑도 잘 못하고, 그리고 남이 자랑하면 역시 그 자랑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자랑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랑을 굉장히 잘해요.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우등상을 타면은 차에다 붙여놓고 다녀요. 차에다. 그러면 또 칭찬을 해줍니다. 우리 하경이가 한국에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가는데 산수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냐. 상을 받아왔더라고요. 냉장고에다 스티커용으로 붙이라고, 냉장고에다 붙이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그런 걸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경이 같은 경우는 차가 없으니까 그런 그 자랑을 못했지만은 바로 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 차에 더 붙여놓고 다닌다니까요. 우리 아들, 우리 딸 1등했다. 우등상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자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세린교회는 A파트 교회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도 말씀하지만 진리를 증가하는 목사님이야 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자랑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끔 보면 그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 근데 비판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덮어주는 것도 있지만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양면성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보자고요? 양면성으로 봐라. 자, 이 사랑의 원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면 사랑, 예수님 생각하면 용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랑만 했을까요? 용서만 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했지만은 사랑만 말하고 은혜만 말했을까요? 비판이라고 할 때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비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성경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그리고 신약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 무엇이든 준비되지 못하면 회개하십시오.
이게 두렵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이게 두렵고 겁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래요.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자동적으로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양면성이 있다. 예수님도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알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쭉정이에 대해서도 말씀했지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겠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양면성이야 이게.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집은 무너진다. 심판날에 무너진다. 이게 다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고 용서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증거한 메시지가 뭐죠? 은혜의 메시지죠. 은혜의 메시지. 은혜를 많이 강조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은혜만 말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책망도 말했고 심판도 말했고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의 종이라면 사랑의 종이 있어요. 구약에도 사랑의 종이 있고 신약에도 사랑의 종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눈물의 종 예레미야, 눈물의 종 예레미야가 사랑의 종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랑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 또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거든요. 자, 신약에서 사랑의 종 하면 요한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신앙생활 발휘해라.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사랑의 종 요한에게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양면성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지식으로 읽지 말고 나를 진단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나를 진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진단해야 돼요. 말씀은 뭐기 때문에? 거울이에요. 뭐를 비추는 거울입니까? 내 속사람, 내 영혼의 사람을 비춰보는 거울이 성경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결코 지식으로 읽지 말아라. 지식으로 읽으면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속된 말로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으로 읽어야 되고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래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진단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자랑스러운 교회. 여러분, 목회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에게 자랑거리가 뭘까요? 자랑거리가 자랑거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거든요.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교회, 골칫거리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잔소리를 많이 했어. 그건 잔소리가 아니지, 사실은 생명의 소리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분량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속된 말로 잔소리를 많이 했다 이 말이야. 생명의 소리를 많이 했다 이 말이야. 왜? 문제가 너무나 많거든요. 고쳐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생의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려보려고,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려고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잔소리가 잔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는 곧 생명의 소리였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김성근 목사가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카세를 통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이 들려도 여러분들은 저 소리는 생명의 소리다. 천국 가라고 하는 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 하라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보람거리는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자랑스러운 교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특별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자랐대요. 믿음이 자랐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요소, 믿음을 자라게 하는 요소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보혈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피에 대한 은혜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말씀, 듣는 말씀이 정말로 내가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 과연 그럴까 하면서 교회를, 머리를 흔들거린 거나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짜웃짜웃 흔들면서 말씀을 듣거든요. 믿음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혈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어떤 납니까? 나를 봐야 돼. 나는 어떤 나요? 허물 많은 나, 죄 많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긍휼히 여기시는 나.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들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영혼이 치유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됩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나인데 허물 많고 부족한 많은 나인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야,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데요. 누가 친구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친구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아시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다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허물 많고 부족한 나, 잘난 나, 똑똑한 나, 멋지게 잘 나가는 나, 그런 다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주님의 선하신 그는, 우리 주님의 깨끗한 그는
그 눈으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게 보일까요? 기가 막히게 부족하게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 많은 나, 부족한 나,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서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몫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로 은혜 속에 살면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아유 거룩,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그러면 거룩이라고 말하지 말고 성결이라고 말합시다. 좀 약하게 성결이라고 말합시다. 더 약하게 깨끗하게 산다고 말합시다. 그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 자신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몇천 번 강조를 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요. 내가 성결해야 돼요. 오늘 제가 그 아침에도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이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잠에서 아침에 딱 깨어나면 아버지, 주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내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자랑스러우면 하나님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목회자가 세린교회 성도들을 볼 때 자랑스러우면 하나님도, 야, 내가 세린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자랑스러운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이 너무나 좋은 거야. 목회할 맛이 나는 거야. 즐거운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심란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위로받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이제 목회 거의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40년 가까이 됐는데 85년도부터인가 목회를 했으니까, 부교육자 생활부터 했으니까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기억하려고 해서 남는 것이 아니고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집사님 있죠?
기억날 텐데 이름도 묘하게 생겼어. 차묘순. 차묘순. 내가 부임하고서 그 집사님이 신앙이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예? 저는 그분이 순교했다고 봐요. 왜? 금식하다 죽었어. 금식하다가 아내가 갑작스럽게 젊은 목사, 그것도 잘생긴 목사가 와가지고 우스갯소리 들으세요. 또 자랑한다고 하지 말고. 아내가 확 바뀌는 거야. 응? 아내가. 그러니까 우리 박현경 집사 권사는 알아요. 같은 교회 있었으니까. 핍박하기 시작하고 새벽에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고 교회 와서 대예배 때 나가는 자기 안에 뺨 따고 후리고 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더 열심히 내는 거야. 응? 남편이 때리고 구타해도 더 열심히 내는 거야. 응? 그러니까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23일째 죽었어요. 금식하다 죽었어. 그것도 내 후임자가 목회할 때거든. 내 후임자가 목사님은 금식을 자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자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시켰어.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름에 하면 안 됩니다. 선선할 때 하십시오. 왜? 여름에 하면 진이 빠지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줬어.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금식하다가 참으로 어렵게 금식을 하거든. 그러니까 불렀어요. 집사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하필이면 사택에서 목사님과 함께 금식하다가 죽은 거예요. 큰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잘 넘어가긴 했죠. 왜? 사택에서 집사님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 시험이겠습니까? 그것도 더더군다나 금식하다가. 이 참여순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저 오늘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갈망했으면 소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남편이 아내 핍박을 부지하게 해놓고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죽었다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제가 치루어 줬어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개척했을 때는 교회다가 어망 뜨는 알바를 했거든. 집에서 어망 뜨는, 고기 잡는 어망, 그걸 뜨는 그걸 만들었어요.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그 당시에 돈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교회 십자가 탑하세요. 고스란히 보내왔어. 그래서 십자가 철탑을 했어요. 저 아래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십자가 철탑. 차비우순 집사님이 헌금으로 그것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 절대 내 기억 속에 내가 기억하려고 해서 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있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초창기 제가 30대 후반 때 맹산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익산에서. 그때도 잊혀지지 않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그분이 이제 90이 넘었겠네요. 김원래, 이름 다 기억하잖아요. 지금 40년 됐는데 김원래 권사님. 이분도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 그리고 오순에서는 지금 금방 얘기했던 우리 차묘순 집사님 안 잊혀버리죠. 그리고 제가 부여에 갔잖아요. 부여에 가서 이제 홍양교회라고 가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나는 지금 입에서 쑥 안 나오는데 우리 박정경 집사가, 내가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박정경 권사가 얘기하는 박부연 권사님이라고. 박부연 권사님이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 가만히 보니까. 칭찬을 해줘야죠. 칭찬을 해줘야지. 근데 왕따를 당했네. 차묘순 집사도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박부연 권사도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있는 교회거든요. 사랑.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뭘까요? 믿음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 믿음의 완성은 뭘까요? 믿음의 완성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사랑하기가, 사랑은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받는 건 굉장히 좋아요. 사랑받는 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사랑받는 건. 사랑받는 건 난 너무 싫어. 이럴 사람 없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 사랑하는 거 힘들어. 왜 그럴까요? 내게 사랑의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사랑의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나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에게 사랑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정말로 세상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통분히 여기면서 주여 애타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에게 사랑의 용량이 부족하네요. 왜 자꾸 거슬리는 것만 보입니까? 거슬려도 덮어주는 믿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직히 집에 살 때 남편 미워질 때가 있어요.
남편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 마귀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 짓 그만해, 사탄 짓 좀 그만해, 남편을 향해서. 그러면 그 남편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더 확 닫아버려요. 마음을 더 안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는 건 굉장히 즐겁고 쉬워도 내가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어려운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사랑의 용량이 부족하더라. 사랑의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더라. 주여 나에게 사랑의 용량을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사랑의 용량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사랑의 원천이시라면 나에게도 그 사랑의 원천이 내 심령 속에, 내 심장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 많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나를 생각할 때 회개할 것이 굉장히 많은 목사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용량이 부족한 것, 그거더라고요. 믿음의 완성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니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분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알고 보니까 믿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네요. 사랑이 부족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파고 들어보세요.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 생명 안에 산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내가 이 머리로 인지하는 것, 인식하는 것, 내가 단순히 시인하는 것,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결합이거든. 생명의 결합, 생명의 연합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그 박사모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홍도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이홍도 목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시몬 이홍도 목사. 이 양반은 사모님이 한복 저고리를 해줘요. 옛날에는 한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한복 저고리를 곱게 달아가지고 풀맥에서 그렇게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러면 이홍도 목사님이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거지 옷을 입고 들어와. 거지 옷을. 왜 그러실까요? 바꿔 입었어. 거지하고 바꿔 입었어.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목사님이 있었지만 유럽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라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지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거지들을, 이 아시시 성자의 프란시스도. 왜 그럴까요? 이 속에 뭐가 넘치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넘치는데 보통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막 폭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있어서 눈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훌륭한 분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비참해서 눈물 나려고 그래. 그런 분들이 계셔. 근데 우리나라에 김홍도 목사님, 이홍도 목사님 뿐만 아니고 또 누가 있어요? 사랑이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 예수님의 생애의 발자취를 그대로 품받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책에 저자는 아니고, 그 책을 쓰기 위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목사님이 계세요. 네, 최춘선 목사님. 최춘선 목사님은 굉장히 큰 부자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가스에 썼잖아요. 수십만 평인지 수백만 평인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그 땅을 다 내놨어. 김포에 있는 땅을 다 내놨어. 동네가 몇 개가 생겼대요. 그때 땅을 내놨더니 동네 몇 개가 생겼대. 동네가 몇 개가 생겼으면 그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리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목회를 시작했어.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실패했어. 제가 보니까 그분도 영생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영생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축복받아라 그런 설교 안 했을 것 같아요. 번창해라 잘되라 그런 세상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개척을 실패했어. 목회를 접었어. 그리고 이분이 다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맨발 벗고 전도하는 거예요. 맨발 벗고 전도해요.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통일되기까지는 내가 신발을 신지 않겠습니다. 30년 동안 그분이 맨발 벗고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 빙판이 진 추운 겨울에도 맨발을 벗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분이 곧 전도하는 곳은 그 전철역, 전철 안에서 전도를 합니다. 땀나게 옷을 입고 모자에 뭐 전도지를 덕지덕지 막 붙이고 예수 천국 막 불신 지옥 막 이런 거 붙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거지거든, 노숙자거든, 괴인이거든, 괴인. 그러니까 얼마나 지천물을 먹고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굴욕을 많이 당하는지, 굴욕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질을 안 내, 화를 안 내. 그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은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 책에 보면 나와요.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당신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한 20년 된 책이기 때문에 저희 사택에 있는데 지금 찾아봐야 돼요. 책을 너무나 많이 정리하고 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진짜 영성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곧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내가 사랑 못하는 건 사랑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것이 미운 짓 하기 때문에, 얄미운 짓 하기 때문에 미운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의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로 많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믿음의 결론은 바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일하는 믿음을 가졌고 따라서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본받을 만한 믿음. 1장 6절로 7절 말씀이거든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할렐루야. 7절에도 나와요. 믿음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본받는 것이 아니고 본을 끼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본을 받는 건 내가 따라가는 것이고요. 내가 본을 끼치는 것은 내가 리드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을 끼쳤대요. 본을 주었대요. 본이라고 하는 것 모델이다.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이 쭉 자라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것이 이 믿음이 소문났다 근동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소문이 미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진단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외형적인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우리의 외형적인 것 전혀 안 보셔요. 우리 속사람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단정하라고, 단장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신부단장하는 자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다수의 교들이 믿음만 얘기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격이 있어요.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되니까. 아멘이죠.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신부단장은 겉사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해야 돼요. 우리 하영이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딸 처음으로 결혼시켰잖아요. 우리 박영기 집사님, 전영선 권사님도 마찬가지. 예언이 결혼했잖아요. 얼마나 옷을 맞추고 옷을 샀고 신부 단장하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 돈도 많이 들하고. 우리 다인이도 그럴 거니까 우리 양면한 권사님 각오를 해야 돼. 난 시집 보내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라 신부 단장을 해야 되니까. 신부 단장을 해야 돼. 아름답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려면
신부 단장해야 돼. 할렐루야. 신부가 예쁘면 신랑이 으쓱해 가지고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 응?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단순한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신부로 보신다. 그래서 성경은 신부 단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속 사람을 신부 단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그래도 집에서 좋은 옷, 깨끗한 옷, 그런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 사람을 단장하고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을. 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신령,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은 아멘. 진정,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버지 앞에 앙망하고 사모할 것 뭐예요? 두 가지예요.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내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새로워져라, 그런 뜻이에요. 새로워져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 얘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의 메시지도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고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요. 복음서에 나와. 사도들이 한 메시지는 어디에 나옵니까? 서신서에 나오지. 서신서에. 다 죽는. 버릴 것 하나도 없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예수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은혜를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야. 사랑은 무조건 덮어가고 무조건 기억지 않고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베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신부단장이야. 아멘. 그게 신부단장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상하게 교회는 자이언트처럼 커져가는데, 맘모스처럼 커져가는데 왜 생명력을 잃어갈까요? 왜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용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것이 있는데, 재생산되어야 할 사랑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걸 하지 못해. 그걸 하지 못하니까 뭐가 안 돼? 신부가 안 되는 거야. 신부가. 주님이 재림의 때, 휴거의 때, 오늘 기독교가 뭐를 다루잖아요? 휴거, 재림 이런 걸 다루지 않지요. 신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단 아니냐고 생각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걸 다루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다루지 않았어, 교회가. 그런 걸 다루지 않았어. 이 휴거나 예수님의 재림, 이건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중요한 교리거든요.
이건요. 그러면 휴거의 날에 누가 휴거될까요? 신부가. 재림의 때 누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신부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믿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신부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부 단장하는 예가 있어요. 거기 무슨 서신일까요? 구약에 아가서는 그 솔로몬과 술람이 연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연애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술람이는 누구요? 술람이는 검게 걸린 여자야. 포도밭에서 일을 했어. 무슨 밭? 포도밭은 어디요? 오늘날? 교회야. 포도밭. 포도밭에는 포도 열매를 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는 말씀을 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럼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 양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포도 열매. 포도 열매는 예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본질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무슨 열매? 포도 열매. 근데 열매는 맺었어.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열매를 맺기는 맺었어. 근데 또 나누어지네. 나누어져. 또 이 열매가 또 나누어져. 어떤 열매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와 신포도나무 열매. 먹을 수 없대요. 이건 먹을 수 없대요. 그 내용은 구약에도 나오고 이사야 구약에도 나오고요. 그 내용은 또 신약에도 나와요. 그 내용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분량을 향해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믿는데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 것이냐.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보다 또 더 좋은 것이 있대. 응? 뭐지요? 따라서 오래 저장된 포도주. 오래 저장된 포도주래. 발효가 푹 됐어. 오래 저장된 건. 자, 그럼 뭐로 저장됐을까요? 뭐로? 말씀으로 발효가 됐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푹 발효가 됐어. 성령으로 푹 발효가 됐어. 설교가 너무 길어진다고 사인이 왔어요. 말씀을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 자랑스러운 교회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 소문났다. 1장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목사에게 1호가 됐대요. 목사에게. 그러니까 1호라는 건 쌍방간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목사의 설교에 힘을 얻고 1호를 받아야 되고, 또 목사도 1호를 받아야 목사가 힘을 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거야. 힘 쫙쫙 빠져버리면 목사제가 에너지가 고갈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목사나 교인들이 서로 의시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큰 두 번째, 빨리 나간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1장 3절. 사랑의 풍성함을 자랑해요. 아멘. 사랑이 풍성했다 하는 걸 자랑해요. 3절이 자랑하는 내용이거든. 믿음도 자랑하고 사랑도 자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자랑하는 내용이 1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랑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왔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원천. 예수님은 사랑의 원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나를 미워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 충만, 용서 충만. 내가 부족해서 두렵고 떨립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건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용서. 아멘. 죄 없는 사람 없거든요. 김성근 목사 가끔 회개하라고 외치죠. 회개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쳐요. 그러면 이 김성근 목사는 깨끗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많이 부족한 목사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충만했어.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쓰러지고 막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사랑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이 붙어 있잖아. 그래도 붙어 있어. 근데 이상하게 제 스승 목사 전윤근 목사님도 그 양반도 혈압 때문에 여러 번 쓰러지더라고. 여러 번 쓰러졌어. 그 양반도.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근데 나중에는 배척을 하더라고. 그 교회는 배척을 했어.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사모님이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어. 김영목 사모님이라고 충격받아가지고. 그 양반이 얼마나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고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요. 그런 교회도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사랑이 있는 교회야. 할렐루야. 사랑이 있는 교회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것, 풍성한 것, 이것을 자랑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흘러왔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왜? 예수님은 사랑의 원천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사랑 안에 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 사랑의 원천이에요. 사랑의 원천.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나갔다. 아멘. 이 말씀은 후서로 가야 돼요. 후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1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환난 핍박 많지요. 신앙생활 힘들지요. 우겨싸움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겨싸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데,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데, 이게 믿음의 능력이거든. 이게 믿음의 능력이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해도, 아멘,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놈이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루시퍼래. 루시퍼가 땅에서 쫓겨서 내려온 곳이 하필이면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 땅에 내려와서 그것이 뭘 합니까? 회방하는 짓을 하는 거야. 회방하는 짓. 그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 대상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자녀를 죽이려고 해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기는 사람이 있대.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 싸워 이겼대요.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무장해서 원수와 싸울 때 패배자가 아니라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승리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세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세린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하신 귀한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린교회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면 말씀 듣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교회를 자랑하는 귀한 주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은 입에도 꺼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세린교회도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일하는 교회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자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린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많이 어려워졌지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이 풍성한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믿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이 풍성한 원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 사탄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환난 핍박 많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